현장에 필요한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 사단의 나라에 복음의 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엘리야와 엘리사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번 주 우리 열왕기상 이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열왕기상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전성기와 또 타락, 또 죽음에 대한 기록들이 11장이나 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왕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축복과 응답으로 시작했던 그 솔로몬이라는 왕의 인생이 결국은 나중에는 인간적인 머리를 쓰다가 결국은 신당을 만들고 또 여러 명의 수백 명에 되는 그 첩을 통해서 많은 우상까지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기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인생의 말년에는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신당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하나님께 결국 회개하게 되는 이 부분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12장부터 22장까지 그 솔로몬이라는 왕 한 사람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속에서 있었던 솔로몬이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타락 속에서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후대와 후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 한 사람, 이게 우리가 있는 현장에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다면 우리 여기 모여진 모든 전도자분들 한 분 한 분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평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나 한 사람 때문에 괜히 없었던 분열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도자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을 분열시키고 현장에 어려움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내가 있는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현장에 평안이 임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응답을 받을 것인가, 결국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받았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 현장에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나가느냐, 아니면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워 나가느냐 하는 여기에 모든 것들이 전도자인 나 한 사람을 통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자인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담겨져 있고 전도자인 내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에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현장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통해 사단의 망대를 세워나가느냐, 아니면 전도자인 나를 통해서
복음의 망대를 세워나가느냐, 이 부분이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나를 통해 내가 있는 현장이 축복받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의 복음의 망대를 이번 한 주간 세워나가고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답으로 가진다면 현장에 가장 필요한 한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현장, 하나님이 내게 축복과 응답으로 주신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신 이 복음 하나만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을 제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현장이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낸 게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우리가 자세히 본다, 정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여기에 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도 결국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이 필요하고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사실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현장을 통해 가져야 될 답이 있다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왜 도대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답으로 먼저 가져져야 됩니다. 현장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복음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냥 단순히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가진 채 현장에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사단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열심히 계획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내가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성공하고 노력하는 만큼 더 사단의 종노릇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해적선에 타서 있다면 거기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는 만큼 그거는 결국은 착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해를 가져다 주고 더 크게 이제 잘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있다면 또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하는 만큼 결국은 더 큰 재앙과 저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채 죄를 가지고 있고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진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이 부분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들이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말씀, 좋은 메시지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시작되어졌다. 이게 내게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현장에 필요한 유일한 답인 이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으로 주신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이렇게 임명하고 세웠을 때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 여기로 인해서 나오게 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하시면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사실에 대한 먼저 답이 발견되어지고 이 부분들이 그냥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문제들, 반복되어지는 갈등, 어려움들, 여기에 대한 답으로 보여지는 만큼 내 인생의 복음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내게 중요한 답으로 발견되어졌고 현장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와 복음밖에 없다면 두 번째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현장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이 내게 보여지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지금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 또 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유일한 답으로 내가 발견되어지고 붙잡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보여지고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결론이 나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냥 메시지로 내게 와닿고 붙잡혀진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문제,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가정과 가문을 통해 흐를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 계속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50년 하고 60년 해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답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부모님께 떠밀려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보면서 이게 정말 유일한 답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렘넌트 때 답으로 발견되고 결론 났다.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참사랑교회 모든 우리 전도자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가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 보여지고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두 번째로 내가 영적인 서밋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중요한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와 모든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게 모든 응답과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방향 맞춰진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만들어 나가고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 나가는 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시스템을 만들고 또 우리 원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 망대, 선교 망대, 치유 망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세 가지 망대를 만들어 나가실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면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지금 내가 있는 현장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 세계 237개 나라까지 나를 통해 살리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맞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전 세계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서밋, 이 응답을 두고 내가 조금만 집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의 응답, 이걸 내가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내가 조금만 기도하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루에 5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시작되어진다. 그렇다면 내가 하루에 23시간 55분을 다른 것 속에 빠져 있더라도 저는 그 5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 참사랑교회가 가야 될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강단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단의 제자 어떻게 응답받느냐 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이번 주 내게 주셨던 말씀, 그걸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제자의 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고 이 속에서 모든 영적인 힘들과 모든 것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777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 세워야 될 7가지 망대,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내가 걸어가야 할 7가지 여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확인하고 가야 될 7가지 이정표에 대한 부분, 이걸 내가 하루에 잠깐이라도, 또 잠깐이라도 되지 않는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777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들 조금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조금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777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또 내가 이 작은 이런 집중의 시간들이 조금씩 쌓여진다면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고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열왕기상 우리 18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하게 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누린 중요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정말 내가 현장에 가장 필요한 한 사람으로 전도자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이 응답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말씀의 비밀을 붙잡게 될 때 내가 있는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증거되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수준이 어떻다 이것과 상관없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현장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나를 통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고백되어질 만큼 그 증거들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많은 제자들을 찾아 세웠습니다. 엘리사와 또 오바댜와 같은 그 제자를 찾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약을 붙잡은 나를 통해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를 키우는 그 여정을 하나님은 걸어가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를 통해 우리 말씀 통해 받았지 않습니까? 오바댜는 아방의 왕궁에 있으면서 또한 엘리야의 제자로 많은 선지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자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고 그 제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지금 현장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에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문제였던 기근을 막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셨던 겁니다. 혹시나 현장에 고질적인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현장에 계속되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를 통해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기도의 망대 세워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를 통해 한마디로 인생을 정리했을 때 엘리야는 기도의 망대와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언약을 붙잡고 이 비밀 속에 내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기도의 망대 반드시 세워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 속에 현장에 꼭 필요한 전도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 필요한 것, 현장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 가지시고 나 자신이 그렇다면 여기에 답이 났다면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으로 정말 내가 집중을 통해 조금만 영적인 서밋의 자리 내가 이 일에 도전하고 이 시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나왔던 엘리야를 통해 주셨던 이 역사들과 이 능력,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이런 역사들을 일으킬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증인으로 또 이번 한 주간도 귀하게 서시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